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성탄 주일인데요. 이 성탄 주일에 함께 모여 주일 끝시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저희에겐 큰 기쁨이 되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이 은혜의 역사,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 주일 예배는 오늘 이 주일에 드리고요. 또 성탄절인 이 25일에는 이 성탄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 주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인지,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도 이렇게 둘로 갈라지거나 또 이단과 사설이 이 정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서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오심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찬양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2일 주일 끝시간 예배, 특별히 성탄주일 끝시간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찬양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꼭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어느 편당이 되어라, 어떤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기독교인들이 많은 민족들이 만들어주신 것은,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위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르헨티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이 성탄 주일 끝 시간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귀한 합심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지만 그 원하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혼란하고 힘든 우리 조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핍절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가중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정함에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정하신 뜻이 아니라면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같이 계셔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한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지금도 강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남북한이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입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게 도와주시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성취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묵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4장 4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또 하나님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보내주셨고 두 번을 보내셨고 또 5번의 결과 두 번 때문에 세 번 총 5번인데요. 2번의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보내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들의 영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시는 이 구속의 역사, 또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시는 역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시작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정에 속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예정과는 다르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이니까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자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창조를 받아 조물주이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때를 따라 정해놓으신 것, 이것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단어들이 참, 저는 이 뜻을 하나하나 다 이제 알게 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예정, 작정,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오해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결국 이루시는 것을 오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보내주신 이 보냈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발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냥 보낸 것이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어떠한 사절단을 보내거나 이 이름을 갖고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보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발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희한한 좀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보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밖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밖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이면서도 꼭 이루어야 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것, 그 때가 차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십자가의 대속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아들이 되는 입양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입양이라고 합니다.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칭호를 받도록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또 이게 또 발출이죠. 강제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고백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때가 찬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두 번의 보내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양자의 입양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또 6절 말씀 각각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의 영인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보내시는 역사는요, 때가 찰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때가 찰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언약으로 주어주신 모든 구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주시는 귀한 보내심의 역사다. 발출의 역사다. 그리고 또 그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과 속량과 구속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조차도 같은 보내심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4절과 6절, 4절, 5절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살펴보고요. 또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이 같은 의미로 보내시는 이 정하셔서 이루시는 이 우리의 각자의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 이것을 이제 구속과 구원으로 나누기도 한데요.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각 개인별로 이루실 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한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차셔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과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우리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라고 번역합니까? 동정녀,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셨다라고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정하여졌고요. 미리 정하신 그 날이 차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참 사람, 또 죄가 없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면서도 이 율법이 정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도 다 이루셨죠. 안 이루신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속량과 또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죠. 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심지어 율법조차도 하나하나 다 그 의미와 그 원뜻을 완전히 이루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취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시대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불로 모든 것을 녹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구약에 있는 이미 전해진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그것이 확증되도록 모두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 예정이죠.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 이것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강제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발출하시고 보내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 율법 안에 있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않든지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구속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거 외에 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스크루지 얘기, 뭐 그런 것들은 다 이 주변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 소설과 같은 얘기들이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이 분명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량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구속과 구원의 시작을, 물론 이제 시작은 이미 하셨지만 완성을, 성취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성탄의 의미는요, 단순히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귀한 역사가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보내사, 발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성탄이라는 의미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누구십니까? 성령,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가 이 성탄 가운데 가지는 큰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아들의 영이다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영이다 구약에서 말하기도 하는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 이것이 바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로 같은 보내심의 역사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성탄의 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듯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 역사는요, 우리가 조정하거나 꾸며내거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꾸며낼 수 있다고 추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더라도 진정 고백으로 아빠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짓 영이나 이 거짓으로 일을 꾸밀 수 있지만 거짓이 오래 갑니까? 참된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냄을 받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보냄을 받아 이루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속 매년마다 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보내심, 이 성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내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시고 유대의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는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유업을 받을 자이고 이 더 이상 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임을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 가운데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이 꼭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순종할 마음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십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으로 씻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까지도 이 변화를 받는 새롭게 됨을 얻는 귀한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요. 아들로서 이 종이 더 이상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죄를 이기는 오히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요. 또 유업을 받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단순히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구세주의 이 구원의 시작을 이 구원의 완성을 이 언약이 성취됨을 이루는 것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양자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귀한 이 보내심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귀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양자인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껄끄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오늘 고백하게 하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2번 보내신 귀한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는 귀한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성탄의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시절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주일 찬양 예배,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셔서 그 때를 성취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따라 정하신 때에 따라 우리가 오히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며 오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구원을 속량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내주해 주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또 고백게 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성탄 주일 이 첫 시간과 끝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간 이 성탄 이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또 아침 기도회에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